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큰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여러분들 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떠한 귀한 동료나 친구, 동역자를 곁에 두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만약 곁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너무나 이제 습관성 격려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너무 격려의 가치나 무게가 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어깨에 힘이 빠진 이들을 일으켜주는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복되고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친구를, 동료를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얼마나 많은 따뜻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나 생각들, 결론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설교 타이틀과 동일한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왜 타이틀과 동일한 설교 제목이냐? 바로 이 설교 타이틀의 주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 루키 2장 12절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루시 생명을 향한 그 본인의 그 삶의 의지가 나오미를 향하여 영적 공명을 일으켜 생명의 울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은 물론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 룻과 보아스가 첫 만남을 갖게 된 이후에 벌어진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난주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오늘은 보아스가 룻을 향한 호칭도 주목해야 하지만 보아스를 향한 룻 자신의 호칭도 어떻게 바뀌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룻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하죠. 저 아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룻을 향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친족임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엘리멜렉 가정, 또 룻과 나오미의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면서 더 안타까움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룻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밭에만 머물러 있으라라고 요청합니다. 베들레헴에는 보아스의 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이의 소유된 밭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밭에만 일하라고 요청을 해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향한 어떤 내가 너를 더 돌봐주겠고 챙겨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룻 자신도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의미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스포 한번 잘못했다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룻기에 대한 스포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아스는 정말로 지나칠 정도의 배려와 헌신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아스를 보면서 어떤 한 분을 떠올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룻기를 아주 잘 읽어 내려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보아스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은 있는 곳을 향하여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 밭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밭에 일하는 여인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저 소녀들과 함께 내 밭에 머무르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기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만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는 격려, 그리고 눈빛에 그 진심이 담겨있는 격려와 위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진심으로 룻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보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제 뒤에 등장을 하는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죠.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요청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년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별로 우리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보아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을의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다라고도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성적인 희롱이나 좀 더 심한 상황, 추행, 이런 것들을 실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가 시작했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리 보아스가 훌륭할지라도 이 시대의 종들이 그 시대 가운데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대로 움직이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을 어떤 범죄자 취급한다라는 것보다는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방에서 온 여인이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연약한, 정말 어미새의 품을 떠난 갑자기 길을 잃은 아기새와 같은 모습이 이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룻을 향한 보아스와 배려와 사랑이 조금씩 확대되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요청하냐면은 네가 목이 마르면 직접 물을 기르러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이렇게 행하지 말고, 또 나갔다 올 때에 오는 외부의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는 보아스의 의지가 담긴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어떤 배려를 보면서, 환대를 보면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어떠한 이성적인 감정을 품었는가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보아스가 룻을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꽤 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있었고 사회적 격차도 존재했습니다. 보아스가 여기서 보내주는 호의와 배려와 사랑, 환대는 정말 자신의 친족을 향한 어떤 연민과 긍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다짐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다면 거기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경험하는 은혜는 룻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룻이 말하게 되는 것인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얼굴을 땅에 댄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그러니까 이 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자들이 그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얼굴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과 주인, 때로는 신하가 왕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취하는 태도가 바로 땅에 자신의 얼굴을 엎드리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룻은 이 보아스의 배려가 너무나도 지극히 컸다라는 것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의 이방 여인은 그냥 여자 어떤 하찮은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그곳에 룻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우리말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생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룻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장애가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니까 엄청나게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나친 어떤 호의를 베풀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너무 비싼 밥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겁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뭘 시키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얻어먹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경계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지나친 배려와 은혜 속에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소식을 이미 다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엘리멜렉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을 잠시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읽다 보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온 성읍이 그들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여러분, 이 떠듦 가운데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기쁨이가 아니라 슬픔이다. 인생의 쓴맛을 맛본 자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마을이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 소식은 온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알게 된 것이 단순히 그냥 그 두 여자가 왔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 어머니가 그토록 돌아갈라 말렸지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붙잡았던 이야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향한 아주 분명한 선포와 격려를 하게 되죠.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선 보아스의 축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보아스가 누구보다 가장 명민하게 발견한 룻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이 인생의 깊은 흉년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고자 믿음의 모험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보아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룻은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개는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도피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쉘터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룻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삶의 의지와 소망을 불태우며 룻이 선택한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다라는 겁니다. 이 날개를 아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00년이 넘는 시간에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그 노예 생활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것을 그들 앞에서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로 피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들 직면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상 구원받은 백성들로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현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 위에 하나만 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보호를 받으러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자신감 때문에 오늘 아직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예배에 왔고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주님의 날개에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명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지 아니면 날개의 그늘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룻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룻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눈을 두셔야 돼요. 룻이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일, 네가 어머니에게 햇새들을 베풀고 네가 어머니를 섬기고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 그 선택에 하나님이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에 룻이 어떠한 보답과 상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이 보답과 상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보답한다라는 단어와 온전한 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의 어떤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샬롬이라는 단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샬롬이 룻에게 이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평안의 약속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획득할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완전하게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 끝에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몸은 날개로 들어와 있지만 얼굴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이 인생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날개 아래 들어온 자들을 결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제 이 놀라운 보아스의 격려한데 룻이 이제 안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며 고백하죠. 함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룻이 본문 속에 처음으로 보아스를 향하여 안심하고 마음을 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경계를 했어요. 왜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의 은혜가, 환대가 내가 그토록 바랬었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룻 스스로 드디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자신 스스로 지칭하는 단어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보잘것없어 보이는 포지션이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보다는 조금 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녀들과는 같지 못하오나 이 하녀를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녀 역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 이제 룻이 이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보아스 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기쁨, 위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자들이 누리는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 샬롬을 맛보면 이제 우리는 삶의 의지를 강화하며 또 삶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룻이 경계심을 푸는 것을 확인하니 이제 보아스의 환대가 커집니다. 강화되어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신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룻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식탁의 자리는 보아스의 종들만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보아스도 참여하는 식탁이었어요. 요청합니다. 이리로 와라. 그리고 너의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심지어 보아스가 먹고 있는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줍니다. 볶은 곡식이라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것은 지금 이 식탁의 자리는 룻의 현실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 뭐 초에 찍어 먹는 거, 근데 이들은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보았으니까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로 치면 그냥 라면 부셔 먹다가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일 때 뭐 야채를 넣는다든지 뭐 순두부 라면을 먹는다든지 새롭게 뭔가 첨가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룻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환대를, 이 식탁의 자리를 지금 보아스로 인하여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과분한 자리의 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식탁의 완전한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마지막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식탁의 자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의 자리였어요. 은혜가 풍성한 자리였어요. 이 풍성함 역시 하나님의 날에 알게 들어오는 자들이 맛보는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연상되는 장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떠오른다라면 여러분들 나름의 믿음의 그리고 성경의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풀었던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성만찬의 자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 같은, 가끔 하는 것 같은 성찬 예식이지만 이곳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음식을,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 그것을 받아 마셔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먹이고 싶으셨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십니다. 떡집에 떡이 되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는 말밥통입니다. 말먹이통입니다. 그곳에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4, 57절, 조금 길지만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4절부터 5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육의 양식, 영육간의 양식을 먹는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자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직접 먹여주시는 은혜이며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멈춰있는 뇌를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먹여 살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하실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있는 가정의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꾸려나갈 때 앞으로 더 많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부 시절 4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은 일찍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교육전도사로서 어떤 누릴 수 있는 사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순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이 받았던 사례는 이제 6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약간의 사례가 오른 거예요. 한 10% 약간 더, 60만 원대 후반. 3년째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난 올려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시절이었어요. 신학대학 1학년 시절이었고, 이제 그 처음 있었던 교회에서 3년을 사역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발목을 잡았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첫 해에 이 정도 올려주셨고, 두 번째 이 정도 올려주셨고, 내년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도 이게 사실 이게 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때도 좀 수준이 하찮아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내년이면 요 정도 받겠네. 근데 이제 새로운 사역에 대한 의지가 커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열심히 이력서를 내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었던 사역은 안 믿겨지시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동부 사역을 했어요. 나름 잘했어요. 김주찬 전도사님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라든지 고등부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교회인데 유년부를 맡아주십시오.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유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년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하고 싶다고 만다고 해서 되고 말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그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좀 약간의 좀 자랑일 수 있는데 이제 그 교회의 교육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연락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보다 14년 위 직속 선배님이었어요. 직속 선배이지만 14년 위라는 말의 의미는 모른다는 거,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두 번째 연락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고등부를 담당하는 고등부 목사인데 그렇다라면은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이 고등부를 하시고 당신께서 유년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싸, 내가 고등부를 하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고등부를 덥석 묻습니까? 그냥 군말 않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보면 그 목사님의 협상력이 끝내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런 수법을 많이 썼어요.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분의 강력한 요청과 들에 이제 제가 유년부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1학년부와 3학년 애들을 막 사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갔는데 다시 사례가 60만 원이 된 겁니다. 다시 60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장학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가기로 한 이상 물을 수 없잖아요. 좀 약간 물을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2개월째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한 건 아닙니까? 제가 가족도 늘었고 살림살이도 이제 앞으로 커질 텐데 그래봤자 이제 10몇만 원 차이예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이야기했습니다. 가오도 안 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찬양 사역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찬양 사역과 더불어서 청년부 사역을 보조하는 서브 전도사 역할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갈망이 컸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가 찬양과 청년부를 하니까 제가 신대원 교육전도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준전임 포지션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갑자기 저는 뭐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받게 된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혀서 좀 그렇긴 한데 분명해야 되니까 60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된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와, 사례가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져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그냥 그때는 그냥 이것만 생각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진 않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이와 맞먹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묵혔다가 1년을 있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따로 와서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이 저에게만 한정된 고백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만 경험한 고백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대면하게 될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은 전 진실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근거는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 삶엔 반드시 흉년이 임하거든요. 그 흉년이 임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돼요. 사방이 막히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진실로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 속에 사방이 막혀서 정말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는, 유일한 선택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날개가 되기 위한, 날리기가 되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본문 15절과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밭으로 들어갈 때 명령해요. 자신의 소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이삭을 줄 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희한하고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줄 때는 어디에 것을 주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밭에 내 귀퉁이에서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단 사이에서 주우래요. 명당 중에 명당 사이에서 일을 하라고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하인들에게 책망하지 말아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그녀의 술고를 덜기 위해서 일부러 나다를 떨어뜨려라 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명령했다란 단어랑 그 다음에 꾸짖지 않았다, 꾸짖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단어들이 다 미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일회적으로 오늘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오면 그렇게 배려하라라고 보아스가 명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자 했었던 룻은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겠노라 했던 룻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이며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함께해서 생겨난 일임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 위함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 앞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정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기를 결정하셨고 결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직업, 명예,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분은 유일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연신교회 힘쓰는 공동체를 보호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며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어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소망을 붙들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이곳에서 그 날개 아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 헤세드로 충만한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